안녕하십니까. 오늘도 좋은 날 주신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오늘은 육적인 또는 혼적인 그리스도인의 6번째 시간입니다. 성화를 추구하다가 죄로부터의 구원을 경험한 그리스도인이 그것을 완전한 성화로 인식하고 자신을 온전히 성화된 사람으로 간주한다면 얼마나 통탄할 일인가. 이게 여러분 왜 이렇게 되냐면, 첫째, 그런 경험과 그런 체험을 많이 하던 사람 같으면은, 그러니까 처음 체험하니까 막 어떻게 할 바를 몰라, 좋아갖고. 처음에 여러분 성령님 처음 체험하고 경험하면 귀로 들려서 막 대화하기 시작하면 막 잠을 못 자. 막 얼마나 기쁜지. 이때 이제 그때가 그러니까 이제 영적으로 굉장히 이제 시작하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육신의 나이는 아무 문제 소용없어. 60의 나이 100살 먹어도 소용없는 거. 영적으로 이제 시작하면 이제 시작하는 거예요. 이제 이제 태어나는 거예요. 육신의 나이는 거기는 세계가 달라서, 영역이 달라서, 차원이 달라서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막 그런 경험 생전 일생 안 해보다가 해보기 시작하면 막 정신을 못 차려, 진짜. 좋아가지고. 기뻐서 막 어떻게 할 바를 몰라. 이때 깜빡 넘어가는 게 뭐냐면, 내가 이제 뭐나 된 것 같은 생각이 딱 드는 거예요. 실제 뭔가 되는 것처럼 돼요. 왜냐? 막 은사 능력 주시기 때문에 막 예언도 하게 되고 막 이렇게 되거든. 이때 만약에 잘못 다스렸다가는 바로 예수무당, 영성훈련할 때는 그런 사람 보고 이제 예수무당이라고 하거든요. 은사 받아서 은사 능력 받아가지고 이제 여러 가지 방향마다 달라요, 사람마다. 어떤 사람은 영분별에 대해서 아주 특별히 강한 사람이 있고, 말씀의 능력이 있는 사람은 말의 능력이 있는 사람이 있고, 뭐 여러 가지 모양이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쪽으로 강한 사람이 좀 강한 쪽으로 나가는 것도 있어. 다른 부분은 평범해도. 그러다 보면은 이제 어느 쪽으로 예언하고 신유 은사 좀 받은 사람은 막 그냥 병 낫게 하고 이렇게 되거든요. 이때 이제 이게 최고인 줄 알고 거기서 딱 주저앉으면 그게 이제 영성훈련하는 사람들끼리는 예수 무당이라고 표현을 해요. 그때부터 영성훈련 안 해, 이제. 받은 은사 가지고 장난치기 시작해. 그러면서 이제 가정재단 싸네, 뭐 어쩌네, 이제. 이런 사람들이 위험한 거예요. 그 가정재단 쌓는다고 하는 사람들 치고 기도 못할 사람이 있어요. 잘해요, 다. 그런데 중요한 게 뭐냐면, 그 다음을 누군가가 잘 다듬어서 이렇게 이끌어주고 안내를 해줘야 되는데, 소개를 해줘야 되는데, 그걸 받지 못하고 그걸 안내를 못 받으면, 그가 난주라고 그냥 딱 주저앉아버려요. 좋거든. 진짜 좋아요. 여러분, 은사 받아가지고 막 은사 행해서 막 병 낫고 해보세요. 이거 막 기가 막히지. 거기에 안 녹아날 육신이 없어. 그때 진짜 영적인 스승이라고 표현해야 맞을 거예요. 근데 사실은 그것도 합당치 않아요. 우리 신앙하는 사람의 스승은 딱 한 분이요. 하나님 한 분이면 끝인 거예요. 성령님이면 끝인 거예요. 아무도 사람은 스승이라고 단어 쓰면 안 돼. 저는 그래. 저는 감히 그러기 때문에 여러분 앞에 이름도 안 밝히는 이유가 그것도 있어. 제가 여러분들 죄송한 말이에요. 여러분들쯤 정도는 목사님들 포함이야. 목사님들도 들어오시면 얼마든지 내가 상담해드릴 수 있어. 그런데 안 하는 거야. 왜냐? 위험하거든. 나 죽으려고? 내 좀 난 척하고 뭐 어쩌고 저쩌고 이 소리 몇 마디 그거 사람의 입술로 그냥 몇 마디 들어보고 나중에 지옥 가려고? 이제는 그걸 어떤 게 진짜인지 어떤 게 가짜인지 잘 알거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앞에 이름도 성도 안 밝히는 거예요. 밝힐 필요도 없어. 여러분 내가 성령 지금 말씀드린 대로 그런 사람들 들으면 좋겠어. 그래서 이런 단계가 있다. 이리 가야 된다. 당신들 예수 무당하면 100% 지옥 가는 거야. 그 은사요? 길게 가봤자 3년이야. 까딱 잘못하면 1년이면 다 은사 다 날라가. 그때분들은 어떻게 하느냐? 2년 3년 가면 어떻게 하느냐? 뭐라고 그래? 뭐라고 이렇게 돌아가는 원심력으로 계속 자전거가 돌잖아요. 안 넘어지고. 그것처럼 원심력 돌아가는 것처럼. 그러니까 가던 관성의 법칙으로 그냥 가던 방식으로 가기 때문에 그냥 했던 그 경험으로 그동안 3년, 2년 해왔던 그 방법으로 그냥 반드시 계속 가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자신이 알아.
성령님으로부터 공급받지를 못하는 걸 스스로 알아요. 왜 그러냐면요. 영적으로 이게 공급을 받게 되면 어떤 느낌이 나야 되느냐면요. 조그만 옹달샘 있잖아요. 산 속에 깊이 들어가 보면. 그냥 모래알이 폭폭 솟아오르잖아요. 이런 맑은 물이 솟아오르는 게 퐁퐁 이게 솟아오름을 이 본인이 알아야 했다. 느껴. 이게 성령님의 공급하심이에요. 근데 그런 은사로 그쪽으로 나가는 사람은 이 감각이 없어. 죽어. 세게 하면은 나쁜 짓 세게 하면 1년이면 그냥 어떤 사람은 바로 눈 멀게 하는 사람도 있잖아요. 바로 아무 문제 없는데 눈 못 보는 사람 있어요. 얼마나 하나님이 다급하면 눈을 못 보게 해버리겠어요. 이거는 고약하게 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걸 모르고 사실 그게 정말로 좋다니까 여러분. 말도 못하게 좋아. 척 보면 저 사람 무슨 생각하는 거 아는데. 내 이제 얘기해드릴게. 그 영성훈련 하니까 막 그렇게 은사능력이 쏟아지는데 교회를 가면은 어떤 분이 하나가 있는데 이 양반이 그냥 안녕하십니까 그리고 그때 물론 안수 집사 때예요. 안녕하십니까 하고 뭐 인사도 하고 그러잖아요. 인사하면 그냥 대개는 그냥 인사하고 말잖아요. 근데 어떤 한 사람이 나보다도 나이가 그 사람이 9살인가 많아요. 근데 나만 오면 막 같은 안수 집사였는데 그냥 막 손을 흔들면서 막 친한 척을 해요. 그런데 그 손을 흔들면 할수록 요 뒤에서 그 사람이 다른 사람들과 내 욕을 하는 얘기를 막 들려다. 여러분 이게 들린다고 해서 지금 이렇게 말하는 소리로 들리는 게 아니요. 영적으로 들리는 거는 쫙 들리면 쫙 하면 그냥 1시간치가 들리는 거예요. 말은 1시간 들어야 1시간 들리는 거잖아. 영적인 거는 쫙 하면 쫙 그러면 그냥 뭐 예를 들면 1년치도 들릴 수 있는 거야. 그러면 들리니까 이거 거짓말이잖아. 내가 하도 그래서 손을 콕 잡았어 하루는. 집사님. 그분이 조 무슨 집사님인데 뭐 성은 대도 돼. 여러분 혹시 따지는 사람 있으면 자꾸 따지려고 그래서 얘 앞에 방송했을 때 내 성도 안 됐어. 근데 내가 오늘은 성 대주는 거예요. 믿으라고. 내가 말하면 그냥 믿어도 돼요. 조 무슨 집사님이야. 그래갖고 내가 손을 콕 잡고 흔드는 걸 못 잡고 못 흔들겠어. 그러면서 뭐라냐. 집사님. 지금 집사님이 이렇게 나한테 이렇게 내가 그래서 좀 그 사람 기분 나쁘라고. 썰레발을 좀 떨지 마라. 지금 집사님이 요 뒤에서 다른 사람들과 다른 교인들과 나를 욕을 하는 소리가 요 귀에 지금 요 뒤에서 지금 다 들리는데 뭐 하려고 그냥 이렇게 썰레발을 떨면서 친한 척을 자꾸 하냐. 내가 무슨 어떻게 욕을 하는지 집사님 말해드릴까? 내가 그랬어요. 그랬더니 이 양반이 저보다 9살이 많으니까 아주 동생 다루듯이 다루거든. 그러니까 나는 뭐 영성하니까 부들부들해져서 그래. 옛날 같으면 어림도 없지. 근데 부들부들해져서 형님들처럼 이렇게 정말로 친절하게 잘 해줬거든. 그러니까 탁 손을 흔들다가 딱 쓰더라고. 그러더니 탁 눈을 쳐다보더니 손을 탁 놓더니 아무 말도 못하고 그냥 가더라고. 그 다음부터는 악수하러를 못 와. 악수하러를 못 온다니까 여러분. 이게 이런 것들 보면 이거는 정말 조만한 거 얘기하는 거예요. 어떤 다른 이제 영성 했었던 저 선생님 했던 분 중에 한 분 얘기해 드릴게요. 이게 막 은사 능력이 들어오니까 이게 진짜인지 아닌지 실험을 하고 싶은 생각이 들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 저 불교를 한번 좀 넣어줘 보세요. 그랬더니 그래? 그러더니 옛날에는 카세트 테이프라고 조그만 거 있잖아요. 릴로 이렇게 돌아가는 거. 그것이 그 카세트가 탁 뜨더니 일이 들어오더래요. 그랬더니 싹 막 들어오더라는 거예요. 뭐가 들어오는지는 몰라요. 여러분 기계가 막 돌면 기계가 다 읽는 걸 읽어줘. 그러니까 이게 영적인 일이라니까. 싹 해서 15분 들어왔대. 15분 정도. 그래서 근데 불교에 대해서 많이 아는 것 같더래 느낌이. 그래갖고 이분이 불교를 많이 아는지를
내가 얼만큼 아는지를 확인을 해보고 싶어서. 서울대학교가 그 불교학과가 있답니다. 나는 서울대학교는 불교학과 있다는 소리 그분이 설교하실 때 말씀하셔서 들어서 아니 내가 그분 책에서 보면 그분이 쓴 책에서 봤던 것 같으네. 책에 나오더라고. 나 서울대학교 종교학과가 있고 불교학과가 있다 소리는 난 처음 들었어요. 그럼 기독교학과도 있는지는 모르겠는데 어쨌든 불교학과가 있는 교수님이 있대요. 전화를 했대요. 대단하지 목사님이. 그래갖고 얘기를 했대 그대로. 그러면서 한번 만나실 수 있겠냐 그러니까 오라고 하더래. 그래 갔었대요. 가서 2시간을 불교 얘기를 했대. 스님인지 뭐 어쨌든 불교학과 교수님이니까 스님이시겠지. 2시간을 얘기를 했는데 결론이 어떻게 났느냐. 불교학과 교수님이신 스님이 뭐라고 하시냐. 나는 당신하고 불교의 지식에서 실력에서 도저히 게임이 안 된다. 차라리 나랑은 여기서 그만하고 내가 더 높은 스승님을 소개해 줄게. 그러더래. 여러분 이 영적인 일이 이렇게 신묘막측한 거예요. 여러분이 지금 여러분이 생각하는 거는 경험도 체험도 없고 말씀도 못하고 그러니까 손도 없고 팔도 없고 쳐다도 못 보는 눈도 없는 하나님인 줄 알고 여러분들은 지금 신앙생활 하잖아. 그렇지 않아 여러분. 그렇게 생각은 안 하시겠지. 눈도 없고 코도 없는 신이라고 여러분들이 생각이나 하겠어? 그러나 여러분들이 경험하고 체험 못하는 상태를 볼 때는 눈도 없고 코도 없는 신이신 것처럼 경험이 전무하잖아. 아니라니까 여러분. 여러분이 못하는 거지 하나님이 안 계신 게 아니야. 하나님의 권능이 모자라는 게 아니야. 여러분 이게 정말로 중요한 본질이고 진리예요. 성경 열심히 읽는 거 중요해요. 근데 하나님과 교통하고 관계가 안 되면 소용없는 거야. 성경 안만 읽으면 뭐해. 옛날 이 비교가 맞을라는지 모르겠는데 옛날에 제가 64이에요. 우리 연배쯤 되는 사람들은 영어 영문학과 대학원 나와도 중국 외국 영어하는 외국 사람 만나면 대화 한마디도 못했어요. 도망갔지. 말을 못했다고요. 그러나 그분 토익 토플 시험 치면 잘 맞힐 거야. 영어 문장으로는 기가 막히게 잘해. 근데 말을 못해. 근데 미국에는 5살만 먹어도 농담을 설설해. 어떤 사람이 영어 잘하는 거야? 여러분 어떻게 생각해요? 토익 잘 맞히는 게 잘하는 거예요? 5살짜리가 영어 술술 하는 게 영어 잘하는 거예요. 5살짜리가 하는 영어 하려고 영어 배우는 게 아닙니까? 배워야 되는 거 아니에요? 토익 시험 잘 치려고 영어 배워요? 우리나라 교회도 이 신앙도 무슨 문제가 있냐? 하나님과 먼저 교통하는 걸 가르쳐야 돼. 그런 다음에 성경도 읽고 신학도 하고 해야 되는 거예요. 그 위에 하나님이 그러니까 5살짜리, 3살짜리가 말하는 거 위에 그 다음에 걔가 6살인지 7살인지 유치원 가서부터 문법을 배우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선 본질이 신앙이 하나님과 교통교제가 먼저 쌓이고 그 위에 성경도 읽고 신학 지식도 쌓고 은사도 쌓고 능력도 쌓아야 되는 거예요. 근데 거꾸로야 거꾸로. 우리나라 영어 공부하듯이 해. 그러니까 머리는 막 기가 막히게 잘 알아. 성경에 대해서. 그러니까 목사님들끼리 얘기하잖아요. 박사 하나 갖고는 한국 교회에서는 목회 못한다. 박사 2개 갖고도 안 된다고 하는 목사님도 있어. 왜냐 한국 교회 교인들이 그게 목사님들이 다 그렇게 공부만 시켜서 그런 거예요. 왜냐 목사님들이 이게 성령님과 교통하는 거 인도하는 성령님과 교제하고 경험 체험하는 이야기를 자꾸 나눠서 성령님한테 이끌고 안내하는 역할을 자꾸 목사님들이 했으면 목사님이 할 일이 하나도 없어도 돼. 목사님 하실 게 뭐가 있어? 하나님이 그 사람들 다 각자 그 사람들이 다 하나님께서 움직이실 텐데. 근데 이게 아니야. 목사님이 어떻게 하냐? 내 방식대로 목사님들을 양육하는 거야, 양육. 말이 양육이지 뭐냐? 길들이는 거야. 간단히 얘기하면. 이 목사님들 친구 맺자고 하시는 분들 많아서 친구 다 제가 동의해주고 오케이 해드렸는데 그 목사님들 정말 섭섭하시지만 잘 들어보세요. 목사님들이 목사님 양육하는 게 양육은 하나님이 양육해야지 왜 목사님이 양육을 해. 그리고 목사님들이 양육한다고 말씀을 하시지
목양한다고 그러면 어떡하냐. 자기 생각대로, 자기 뜻대로, 자기 방향이, 자기가 이끄는 대로 길 들이려고 그래, 자꾸 교인들을. 그러고요, 어느덧 길 들이려고 하든 안 하든, 저절로 오랜 시간이 지나다 보니까 어떻게 되냐. 교인들이 길이 들어버려. 길이 들어져, 그냥 저절로. 교인들이 그냥 완전히 그 목사님한테 길 들여줘. 이게 실제 한국교회의 현실이에요. 이거는 정말로 바꿀 수 없는 현실이에요. 이거 여러분 제가 어떻게 알게? 성령님께서 깨닫게 해주셔서, 분별해 주셔서, 이런 단어도 쓰는 거예요. 이런 단어 쓰는 목사님이 어딨어. 길들여진다, 뭐, 이런 소리 하는 게 어딨어요. 그런 소리 하시는 목사님 없어. 저희 이 말 하면서도, 그 말 그날 나누면서, 이거 지금 여러 번 이제 한 얘기니까, 그 말 그날 처음에 나누면서도, 제가 얼마나 놀랬게. 이야, 정말로, 너무 정말로 맞는 말이야. 목사님이 나쁜 마음으로 길을 들이려고 하시는 게 아니라, 길 들이려고 안 해도, 오랫동안 그 목사님 설교를 듣다 보면 길 들여져 버려, 그냥 교인들이. 그러다 보니까 어떤 결과가 나오냐. 여의도 입구에요. 은퇴하신 목사님이 다시 와서 설교해달라고 하는 거예요. 왜냐면 그 목사님 그 액센트, 저 설교하는 모양, 설교하는 방향, 이런 것들이 그냥 수십 년 동안 길들여져 가지고 그 설교를 듣지 않으면 이 귀가 즐겁지가 않아. 여러분, 이거 그 목사님이 의도하고 했다고 그러면 내가 보면 하나님한테 귀뚱막이 맞을 거야. 의도 안 하셨을 거예요. 의도 안 하셨는데 저절로 교인들이 길들여졌을 거야, 아마. 그러니까 그 설교, 그 소리, 그 목소리, 그 액센트를 듣고 싶어서 70 넘었는데 80 넘었는데 50 해야 되는, 그 설교를 들어야 마음이 편안해지는 거야. 이거 어찌할 거예요, 이거? 어떻게 생각해요, 여러분? 이거 어떻게 할 거예요, 이거? 누가 책임질 거예요, 이거? 어디 성경에 목사님한테 길들여지라고 나와 있어? 하나님한테, 성령님한테 길들여져야지. 예? 하나님한테 길들여지는 거 맞아요, 틀려요, 목사님들? 설교하시면서 목사님들이 여러분 내 설교에 길들여지면 안 됩니다. 여러분 성령님이 이분이니까 이분한테 가서 이분과 직접적으로 교통교제하면서 성령님으로부터 교제해서 성령님으로부터 길들여져야 됩니다. 그래야 여러분 천국 갑니다. 이 얘기 하셔야 돼, 목사님 설교하실 때. 목사님 말씀에 길들여지라고 하면 안 되고, 목사님이 길들이려고 하시는 목사님도 있단 말이요. 내가 하라는 대로 다 따라오라고 해가면서. 어떻게 할 거예요, 이거? 누가 책임질 거예요, 이거? 이런 교회가 지금 한두 개입니까? 대형 교회는 다 그래! 그러면서 목사님 어느 목사님 돼가지고 다시 부르면 빙긋이 웃으면서 오는 거, 자식들. 내 설교 아니면. 이게요, 내 설교 하시지는 않겠지. 제가 좀 과대하게 말하는지 모르겠는데. 그러실 수 있는 목사님도 있단 말이에요. 이거 하나님이 보시면 어떻게 보실 것 같아요? 정말로 큰일 날 짓이라, 이게. 이게 잘못돼도 너무너무 잘못된 상태로 지금 계속 가고 있어요. 이게 근데 미안하지만 한국교회만 그렇겠어요? 이 길들여지고 이러는 거는 인간이니까 저절로 자기도 모르게 길들여지는 거예요. 그게 무슨 소리야? 교회에서 성령님을 안내하고 성령님을 소개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자꾸 목사님만 자꾸 기억하는 거예요. 그러면 목사님들이 돈 많아지고 교회 거지면 그냥 무조건 CT에서 다 돈 갖다 대가면서 그냥 방송국에다 돈 막 1억, 억씩 댄대. 1년에 1억씩, 2억씩인가 막 내야 된대, 그거. 방송, 설교 방송 내려면. 그 돈 헌금 다 갖다 대가지고 막 자기 이름 내는 거야, 다. 거기 하나님 이름 내는 거야, 그게? 자기 이름 내는 거지? 여러분, 정말 이거, 지금 두려워요. 정말 이게 심각하게 들으셔야 돼. 그리고 이 방송을 보는 목사님들은 그렇게 하셨으면 좋겠고, 목사님 아닌 분들은, 여러분, 목사님한테 길들여져서는 안 돼. 성령님한테 길들여져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한테 길들여져야지. 그게 하나님의 신이 되고 내가 아들이 되는 것이지. 이걸 왜 하나님한테 길 안 들여지고 목사님한테 길들여지면 목사님이 신이고 내가 그 목사님의 아들이 될 거야, 그러면?
이러면 어쩌려고 그래 지금. 오늘 또 시간이 많이 갔는데 모르겠어. 이쪽으로 막 가네요 말이. 목사님들 마음 상하시게 섭섭해하시고 분해하시는 쪽으로 해석하시면 정말 곤란해. 제가 목사님하고 무슨 뭐 나쁜 관계가 뭐가 있겠어요. 이거 성령님께서 목사님들한테 깨우쳐주게 하시는 거라고 하시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목사님 절대 제가 목사님들을 뭐 나쁘게 말하자고 하는 거니. 이거 제가 깨닫게 제가 어디서 신학에서 이런 신학이 있어요. 이렇게 제가 어떻게 깨닫겠어요. 저는 신학도 한 사람도 아니요. 그저 성경 좀 읽고 그 다음에 영성훈련을 좀 먼저 했다는 거예요. 먼저도 아니에요. 저보다 선배가 얼마나 많게. 이제 19년 차밖에 안 된 이제 조금 우리 성령님 조금 그냥 느끼고 아는 정도 수준인데 절 붙들어서 이 말을 하라고 할 때 제가 이거 꾸며낸 말이겠어요? 만들어낸 말이. 이거 만들어내고 꾸며낼 수 있는 말이 아니에요. 어떤 설교에 어떤 이야기에 길들여지는 얘기가 나와. 전 100% 성령님께서 이거 하시는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목사님께서 적용을 잘 적용하셔야 돼. 이거 뭐 일개 장로 따위가 말해 목사를 이렇게 하시면 그 목사님은 모르겠어. 성령님한테 혼날 수도 있어요. 우리를 물어보셔야지. 성령님이 줬다고 지금 말하는데 이거 만드냐고 물어보세요. 깊이 생각하실 권해드리면서 나머지 또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간 많이 됐는데 시간 봐가면서 나누도록 할게요. 이들은 죄로부터의 해방이 승리하는 생활의 첫 단계에 지나지 않는다는 사실을 모르고 있습니다. 기초 중에 기초란 말이에요. 그게 뭐 된 것처럼 내가 뭐가 됐는데 이게 그러니까 이수무당으로 나서는 거예요. 이게 어린 사람이 어린 줄도 모르고 어린 애 행동하는 거예요. 이걸 뭐 해야 돼요? 목사님들이 영적으로는 지도자가 돼서 영적인 앞서간 분이 돼서 영적으로 지도 인도를 하셔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리 가지 말게 하셔야 된다고. 그럼 어떻게 자기가 하나님과 성령님과 교통교제가 능숙해야지 할 수 있어요. 이거는 능숙하지 않으면 은사능력 받은 사람을 합당하게 이끌 수가 없어. 자기가 못해본 걸 어떻게 말을 해. 책 읽은 거 가지고는 안 되는 거예요. 이거는 실력 갖고 되는 게 아닙니다. 능력 갖고 되는 거지. 공부한 건 실력이니까 실력 가지고 능력을 어떻게 한다? 불가능. 능력은 실력을 덮을 수 있지만 실력은 능력을 절대 넘지 못해요. 못 넘어가는 차원이야 그거는. 뭐 이거 다 알겠지요 뭐 그거 모르시는 목사님이 어디 있겠어요. 그것은 후에도 많은 승리가 따른다는 하나의 확증으로서 하나님께서 성도에게 허락하신 첫 번째 승리인 것입니다. 첫 번째 제일 조그만 단계라는 거예요. 죄에 대한 승리는 마치 운과 같은 것입니다. 즉 한 발짝을 내디디면 안으로 들어갑니다. 이게 운이 아니라 문이래. 다시 읽어드릴게요. 죄에 대한 승리는 마치 문과 같은 것입니다. 즉 한 발짝을 내디디면 안으로 들어갑니다. 그리고 자아에 대한 승리는 마치 길과 같은 것입니다. 우리는 여생 동안 이 길을 따라 매일 걸어야 합니다. 죄를 정복하자마자 그 다음에 우리 자신 가장 좋은 자아, 열정적이고 종교적인 자아까지도 자신을 정복해야 합니다. 만일 우리가 죄로부터 구원만 얻고 구원만 알고 자기를 부인하거나 혼적 생명을 상실한 경험이 없다면 우리는 불가피하게 우리의 삶에서 하나님의 뜻을 성취하기 위해 타고난 혼적인 힘에 의존하게 됩니다. 우리는 죄 말고도 우리 안에 두 개의 힘, 즉 영적인 힘과 혼적인 힘이 있다는 것을 깨닫지 못하고 있습니다. 영적인 힘은 우리가 거듭날 때 받은 하나님의 힘이며 혼적인 힘은 우리가 모태로부터 태어날 때 주어진 자신의 힘입니다. 정말로 명심하실 것을 권해드리면서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